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귀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김태일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지역장, 구역장, 권찰,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니만 안 보면 살겠다. 사실 어떤 때는 그 부분도 약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볼까요?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연말만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항상 구역장님들 또 교회 일꾼들이 못하겠어요.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산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말만 되면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라는 분들의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하기가 힘들고 능력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에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일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 하는 것과 충성되다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하는 것과 예쁘게 여겨준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쁘게 여겨주는 것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쁜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감사가 너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는 회방꾼이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귀한 특별히 영혼들을 돌보는 구역의 생명과 같은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옛날에 대한 부분을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런데 본질상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던, 우리는 죽은 송장과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일이 없었던 사람과 같았는데, 우리 모두는 본래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하는 고백. 바울은 사실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는 그가 순교하기 어떤 직전의 과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자기가 목숨 다 바쳐서 돌에도 맞고 창에도 찔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못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지금 한 몇 년을 같이 살았나? 한 37년, 38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는 게 익숙하죠. 지금도 아주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한 번씩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한 번도라든지 전부 다라는 표현들을 잘해요. 가끔. 이게 옛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이만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옛날에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제 아내가 옷장을 딱 열면서 입을 게 없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입을 게 없어? 옷이 지금 몇 벌이나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와.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진짜 요만큼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더더욱 믿음이 용천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희한한 앉혀놓고 한 30분 이상 설교 아닌 설교, 강의 아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좋은데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사실 그거는 잊어버려야 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들은 그냥 속에 꽉 담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New Cre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나였는데 약간 변화된 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이나 물리학 모든 공부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속에 남아 있다가 보니까
약간 변화된 느낌으로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본래 육적으로 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쵸? 근데 이름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르면 좋아요, 그냥 분명한 거는 뭐 다정하게 부르는 기분, 우리 목사님이 워낙 그러시니까 아마 다정하게 부르실 줄 아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줘도 좋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본래 진짜 지옥 가야 할 존재였는데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손바닥에 기름을 쓸 때는 뭐 때문에 써요? 너무 중요한 게 급하게 쓰더라도 잊지 않으려고 금방이라도 가서 봐야 되니까 손바닥에 써요. 근데 나쁘게 쓰는 때도 있었지.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쓰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손바닥에 쓴다라는 말은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새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계획하시는 그 뜻이 크고 놀라운지 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기업의 백성,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들과 연결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와, 엄청난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한 상속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만듭니다. 지으셨다라는 말로 쓰잖아요. 이 말은 바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에이바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손으로 우리를 다 빚어주셔서 만들어주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황소의 물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이 있는데 자전거 안장 하나하고 핸들을 가지고 만드는 황소의 물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어요. 조형물이죠. 조형물인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하면 인터넷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한 300억에 팔렸대요. 300억에. 그게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전거 안장 고장난 자전거 못 쓰니까 안장 떼가지고 또 핸들 떼가지고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만들었으면 300만 원 아니라 3만 원도 안 줄 거예요. 근데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300억에 팔린 거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가에 마땅한 존재를 살리셔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세워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지금 이것은 선교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내 이웃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만 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지금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이제 지금 외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왔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도 아마 근처에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있을 텐데요, 한 250만 정도 됩니다. 2030년 되면 500만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돌아가요. 지금 250만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중국 계통에서 들어온 분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가 되고 조선족과 중국 한족들 해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저는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교회가 준비만 되면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요. 이슬람권에. 저희 교회도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3가정이나 나가 있는데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가면 그 속에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못해요. 숨어서 겨우겨우 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준비를 하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너무 좋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그 이슬람 사람 중에서 한국에 들어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도와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과 책들이 나온 것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국에 가까웠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가까움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시간적인 가까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시대부터 이 상황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이런 부분이 더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또 더 살 수 있는 시간적인, 모르죠. 뭐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뭐 100, 200세 막 이렇게 산다면 모르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진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학급 학생 숫자가 80명이었어요. 한 반에 80명에 반이 15반이었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저는 부산 출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업을 다 못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그 당시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문제가 많았죠. 그래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산하 제한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게 100년을 앞을 못 보는 상황들이에요. 100년이 뭐예요? 30년도 못 봤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가버렸어요. 대한민국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콜리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다가 외국에서 원조 들어오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됐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인구가 많아서 그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출생률이 매년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금 25만 대 전후로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다가오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현재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선언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세상이란, 문제가 더 많은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부분들이 거의 연결되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박해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5년 전인가 호주에 가서 이제 교육자들 세미나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바로 호주가 이제 그 동성 결혼이 통과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으로 통과가 되고, 뭐 결혼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게 설교를 하면 우리나라 똑같은 지금 그런 징조들을 이야기를 하죠.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 싸워서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되니까 싸워가는 과정이지만 그건 이미 통과된 과정이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좀 교역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중에 한마디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난 대안도 방법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벌금을 때린다고 설교를 안 할 게 아니라 벌금을 때리더라도 설교를 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안 해주면 뭐 어떻게 된다 하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순교자가 한 5명만 나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뭔가 좀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을까.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희생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복음은 진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박해가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최후의 발악을 떠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성된 나라가 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용돌이와 함께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박해가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순교자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반석으로 베드로를 고백하면서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이제 세워주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네가 반석이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교회의 바탕이 되는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할 요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구원을 전할 하나님의 베드로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부엌에서 소금이 짜지 않는 소금을 요새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안 짜는 소금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짜야 돼요. 사람의 몸에도 소금이 양이 나이가 들면 나트륨, 소금이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몸에 굉장히 어려움. 소금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도 있지만 소금이 없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이 있대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사해보면 나트륨이 거의 부족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금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소금량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네, 3%예요. 바다에 있는 소금물의 양이. 그런데 그 바다의 소금이 3%인데도 그 바다를 다 살린다고. 생물들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모든 바다의 생태계가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진해지면 너무 진해져도 사해 바다가 돼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고 하는 사해가 있죠. 사해, 죽은 바다, 죽은 바다가 돼요. 소금이 너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몸에도 소금이 너무 많으면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다에 소금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바다들이라면 생태계가 다 또 죽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소금이요, 여러분의 구역에서의 진정한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아니니까 또 그게 쉽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 동네에 가서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소금이 돼야 돼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까요? 맛을 잃었던 부분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욕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느냐면, 저는 너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 신경 안 써요.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이에요. 저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 교회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도 욕은 교회가 더 많이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도 욕은 네가 예수쟁이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네가 그런데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여러분 불편하죠? 근데 그건 불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바르게 만들어야 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는 신경 안 쓰죠. 다른 이야기,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제자 한 분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교수님인데 여교수예요. 여교수 제 제자인데, 여러분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도 뭐 가끔 전화를 해드리고 뭐 이러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여자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느냐면, 자기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전화를 절대 안 한대요. 왜? 하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지면 해야 할 큰 일을 못 할 때가 있다 하면서, 그 대신 그 집안의 대소사는 자기는 다 챙기는데, 뭐든 자기가 이제 장남 며느리가 아들 그 부인이니까 다 하고 다 하는데, 이 친구는 워낙 독특한, 그러니까 대학 교수까지 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전화를 안 오면 그냥 왜 전화 안 해? 하는데, 전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 친구가 부탁을 하느냐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혹시라도 며느리든지 아들인지 딸들이든지 부모님들 전화 자주 드려라,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말을 하면 그게 진리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전화 안 온다고 부모님들은 야단을 친대요. 그래서 들어보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런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자기의 역할이 도대체 뭐며, 우리가 사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하는 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듯이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에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저는 뭐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혹자의 말에 의하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행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그 전에 그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은 뭐 설명을 다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진짜 바로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구역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형태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은 자들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잘 모이고 구역이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존재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모든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요중에 마지막 부분에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2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2장에서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에 부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강도 만난 자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서기관들은 바쁘게 지나갔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다 치료도 해주고 부비도 주고 같이 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갔다 오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대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울은 그 고백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철저하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는 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함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 나누어주고 베푸는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고백과 함께 나오는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세워준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고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 마찬 한국 교회는 거의 60%, 70% 가까운 여성도들과 한 30%, 40% 되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10중 8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중 8구가. 남자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 여자 중에서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중 8구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를 말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복음의 확산이 더 차고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구경꾼. 네. 구경꾼, 말꾼, 훈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앵무새는 말을 잘합니다. 새로서 다른 새들은 그런 말을 인간이 하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앵무새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새일까요? 사람일까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앵무새인데 새인지 사람인지 모를 말은 하는데 사람은 아닌 게 저기 날지도 못해. 예쁘게 관상용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구경꾼, 말꾼, 해방꾼들이 되는 요소들 속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뭐냐?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무슨 전도회 총회들을 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보면 자기가 안 되면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두고 보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말로 참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자기는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서 나가 못하니까 위하여 기도라도 해주면 되는데 꼭 열심히 하면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간다. 조금만 해라. 요만큼만 해라. 구역 안에서도 아마 뭔가를 해야 된다. 교구 안에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을 텐데 서로가 경쟁이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더 잘해야지 하면서 교구들끼리도 서로 막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경쟁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경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에 이제 관리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그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해도 사람이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연초에 연말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연말까지 하고 연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좀 일을 나누어서 하자. 다 좋다고 이제 했는데 일을 나누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빠지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5일 동안 이제 경로식당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식당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 한 200명 정도,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매일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왔다 가면 변기가 막힐 때가 간혹 있어요. 변기가. 주일날 뭐 지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중에 변기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이게 관리 집사님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일을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권사님 한두 분이 또 그걸 잘 해내요. 하는데 문제는 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집사들이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야. 니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되니까 된다. 나는 막 내가 집도 가깝고 하니까 평일에 가끔씩 1시간씩 가서 내가 돌아볼게 까지 하는데도 뭐요? 그 사람만 하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섬김이 교회 봉사가 앞에 서서 폼 나는 것만 봉사하고 구전 일, 힘든 일은 안 해도 되는 봉사일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 되시나 보다, 이해가. 안 되시나 봐. 화장실 청소, 특별히 변기가 막힌 거를 뚫는다? 내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내 집에서는 안 할지는 몰라도 왜 남편이 해주니까. 근데 교회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구역장이라든지 지역장이라든지 이 일이 그거보다 더 굳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석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때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수발을 들어줘야 할 상황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일일까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말로 옆에서 조지지는 마라. 제발. 말이라도 안 하면 되는데 꼭 말로.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어져서 습관이 되면 천성이 돼. 제2의 천성이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게 그래. 좋은 일들도 습관적이 되면 그게 천성으로 좋은 말, 예쁜 말.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든지 사위를 얻든지 얻는 중에 딱 조건이 하나 있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게 막 옆에서 아양 떨고 이런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 모든 이 말들이 다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이 해야 할 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진짜 말만 안 하면 그런 인간들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잖아요. 들어가는 건 너희들은 잘못 먹는다, 뭐 먹는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게 문제다. 우리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성도들이 더더욱 이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공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주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짜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게 잠언서에서 나오는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경꾼들이 되지 말고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골리앗과 바로 왕은 대회 바깥에 있는 적입니다. 바깥에 있는 적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오죠. 그건 뭐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기득권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들이 그 당시도 많았고요. 뭐 지금 뭐 이 상황을 설명할 것 없이 이 베드로를 조금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로 할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을 할 정도로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님 어디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정도까지 고백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어쩔지는 몰라도 저는 이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갈 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주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남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위로의 관심과 이렇게 섬김의 관심은 너무나 좋은데 주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잘하면 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주님 뭐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그게 뭐에 뻥찌는 그럼 자기가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나쁜 말 아니죠. 좋은 말이에요. 감사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교회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조금 더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확 우쭐댈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나으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가 교회 안에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내용들인지, 다툼이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그래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 보여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요 일꾼도 있어요. 이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남들은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그 자기 일만 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보면 싹꾼은 자기가 받은 양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싹꾼이 있으면 안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걸 헤아릴 정도가 되십니까? 그 은혜의 양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일하고 요만큼만 하고 저만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해결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순장이든지 구역장이든지 뭐 지역장이든지 검찰이든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의 특징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천한 종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표현,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아니까, 목숨 걸고 살았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꾼은요, 일꾼이라는 말 자체,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노젓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노젓는 사람. 노젓는 사람. 이게 영화 벤허에 나온 장면인데, 이 노예선이에요. 노예선에서 배 젓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으라면 젓고, 스톱이라면 앉아야 되고, 빨리 져라고 하면 빨리 져야 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져야 되고, 좌현하면 좌, 우하면 우. 명령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선이 저 배 젓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는 방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위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밑에 배 젓는 사람은 젓는 대로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처음 본다요. 그럼 나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고, 막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알고 내가 모르면 뭔가 막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다른 것 다 몰라도 아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 아는 건 내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 많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옆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사람이 지나가면 이 두 분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말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이야기하다가 말 안 한다. 좋다 말아. 여러분 제발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관심이 많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빠지는 거예요. 일꾼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진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만 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